옛날 옛적 태안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바다와 긴밀하게 연결된 할망신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지만 풍요로운 바다로 유명하여 주민들은 언제나 신선한 해산물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성공적인 어업을 위해서는 할망신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망신은 바다의 이치를 다스리는 현명한 여성으로 마을의 유일한 수호신이었습니다. 할망신은 매년 정해진 날에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작은 제단을 마련해둔 곳에 바치는 제물을 받으러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할망신에게 신선한 음식을 바치고 삶의 풍요와 바다의 안전함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 중 하나가 수학이 좋지 않자 자만심에 빠져 할망신에 대한 재물을 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더 많은 어구를 싸는 데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해는 항상처럼 할망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으나 마을은 그 청년의 부재로 인해 조금 소박한 축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혼자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관심을 끄는 대어를 잡고만 선의 기쁨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마치 청년의 오만함에 분노한 듯 배를 뒤집으려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망신이 바다의 중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망신은 바다의 수호자로서 청년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젊고 잘못해서 배울 기회를 주고자 할망신은 청년과 배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할망신의 가르침을 전 마을에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이 마을에 돌아오자 그는 즉시 다시 제물을 준비하고 할망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할망신의 자비에 감사를 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매년 할망신의 제단에서 가장 앞장서서 축제를 주관하며 다른 이들에게 바다와 신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로도 태안의 마을은 풍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할망신을 경외하며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그 할망신의 전설은 태안의 신앙과 전통으로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청주의 한 마을에 노고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호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수호령은 노고 할머니 나 불리웠으며 그녀는 마을의 평안을 지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노고 할머니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어른들에게는 지혜를 나누며 마을 곳곳을 돌보는 선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오랜 세월 산의 털을 잡고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노고산의 중턱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 모여 제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마을에 갑작스럽게 큰 홍수가 닥쳐왔다. 강한 비바람은 며칠 동안 마을을 괴롭혔고 사방이 물길로 막혀버려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행하던 제사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졌고 매우 불안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꿈에서 노고 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꿈에서 노고 할머니는 노고산 깊숙이 자리한 비밀의 공간으로 인도하며 여기에 있는 황금빛 항아리를 가져가라.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열어보거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서둘러 노고산으로 향했다. 노고산의 산길은 험난하기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노고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산 중턱에 자리한 고대 위빌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굴 속에는 정말로 황금빛 항아리가 있었고 그 곁에는 노고 할머니의 모습이 새겨진 고대의 무늬가 있었다. 항아리를 열자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마르지 않는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물을 마을의 강으로 부었더니 곧 홍수가 거치고 맑은 물줄기가 마을로 흘러들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노고 할머니의 은혜를 빌었다. 그 후로도 노고산과 노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청주의 전통으로 남았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풍성한 수확을 자축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노고 할머니의 전설은 여전히 청주 사람들에게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그녀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마을의 문화와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 상주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 깊은 곳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여우신, 즉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주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여우신을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밤이 되면 여우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마을에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 잠들곤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여우신의 지혜와 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으스스하면서도 매력적이었고 주로 여우신이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도와주는 일화들로 가득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 가난한 농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식이었고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영식의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어 걱정과 불안에 빠졌고 영식은 마침내 숲속에 사는 여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영식은 숲속 깊이 들어가 여우신에게 정성으로 빚은 쌀떡과 술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영식은 또다시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꼬리를 9이나 가진 하얀 여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우는 인간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영식에게 내 성실함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았다. 너에게 이 숲의 보물을 나누어 줄 테니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라. 며 영식을 숲 깊은 곳에 오래된 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쌀이 가득 찬 자루가 놓여 있었고 영식은 여우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쌀을 집에 가져가 온 가족과 나누었습니다. 영식의 가족은 그 후로도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신에게 더욱 감사하며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그 은혜를 기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우신 전설은 상주 마을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우신을 기리는 불축제를 열었고 이 축제는 단순한 신앙행위를 넘어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새로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이들은 여우신 전설을 공유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여우신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 상주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감을 심어주고 세대간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아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바닷가 마을에는 전설적인 해양 수호자 용왕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위해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목포의 수심 깊은 곳엔 용왕님의 궁전이 있으며 그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해양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목포 마을에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하늘 높이 치솟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폭풍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어부들은 고깃잡이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어부인 준호가 나섰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살. 평소 바다를 사랑하고 동물과 친하게 지내던 그는 용왕님에 대한 전설을 듣고 자란 터라 용왕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용왕님께 바치는 특별한 제물로 산에서 따온 가장 신선한 열매와 꽃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배에 올라타고 용왕님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자 거센 파도와 바람이 다시 몰아쳤지만 용왕님의 궁전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이상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작지만 용감한 준호는 이를 기회로 용왕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바다 밑에서 거대한 금빛의 용이 솟아오르더니 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다름 아닌 용왕님이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용왕님에게 자신들의 마을이 폭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용왕님은 조용히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와 같은 용기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도와주겠노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화합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겠노라고 굳게 약속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목포에는 이내 폭풍이 그치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고 이 모든 것이 준호의 용기와 용왕님의 은총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도 목포 사람들은 용왕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바다의 축제에서 용왕님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용왕님에 대한 목포의 민속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포 사람들은 바다의 수호자이자 풍요의 상징인 용왕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